에베소서 2장 말씀은 신약성경 3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냥 들려서 들은 겁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탁 합니다. 너 티지 그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티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MBTI 성격 분류 방식의 T다. 그래서 T지 딱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면 이제 F다라고 말을 해서 T하고 F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야기하고 남의 얘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러면은 너 T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F다. 우리가 그렇게 성격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격적인 분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T입니까? F입니까? 우리가 내가 T고 내가 F인 걸 알면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은 T야, 이 사람은 F야. 뭐 이렇게 알면은 또 저런다가 아니라 성격이 저래. 그리고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왜 꼭 저기만 가면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T가 되고 F가 돼도 사랑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T가 돼도 상관없고 F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품을 수가 있고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은 작은 것과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다투게 됩니다. 요즘 그 재판에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400원짜리 과자하고 65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이제 직원이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뭐 먹으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500원, 400원짜리 650원이니까 1,050원이잖아요. 그 두 개를 아침에 물류업체에서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꺼내 먹었다고 CCTV를 가지고 고발을 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1,050원인데 재판 비용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입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1,050원의 재판 비용이 지금 1심이 끝났는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렇게 과자 두 개 먹었다고 고발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안에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거죠.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 넘어가는 게 보통이지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벌금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 5만 원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항소심으로 올라갔다 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게 되고 형사 고발에서 처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징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은 그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일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은 히브리인이고 이방인은 헬라인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이쪽은 동양 문화고 이쪽은 서양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돌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나라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더 심한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문화적 충돌을 느낀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되는데 거기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거기선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여기서 어렵고 가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항상 문화적인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적 충격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나갔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나와서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유대인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메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하기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기에는 뭐 별거 아닌데 유대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의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없애는 것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섞었는데 이 하나로 섞는 촉매제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수평적과 수직적인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수평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래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와 더불어서 갈등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새롭게 나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수평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수직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해서 우리들이 수직적인 만남과 수평적인 만남의 정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수평적인 만남만 신경을 쓰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밖에 나가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수평적인 만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수직적인 만남이 없이 수평적인 만남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수평적인 만남으로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소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다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얻고 힘을 얻으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우리들이고,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해서, 화목하다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여기서 평안을 전한다라는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갑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먼 데나 가까운 데, 더 구체적으로 먼 데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는 유대인입니다. 거리적인 감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에 있는 유대인, 멀리 있는 이방인, 그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름다움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함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감화 감동으로 믿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할이 다 있어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긍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기 위하여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시간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열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권속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이제는 다신 나그네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살아가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서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한 지체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T하고 F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F인 사람이 T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 며칠 못 갑니다. T인 사람이 아무리 F처럼 하려고 하더라도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안에서 바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다 보면은 좀 있다 보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MBTI 같은 성격 검사는 학생 때 해야지, 학생 때 아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서 MBTI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직업대로 MBTI 결과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그 MBTI를 전에 한번 했는데 쭉 하다 보면은 답을 어떻게 씁니까? 거기서 원하는 내 모습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목사는 이걸 써야지, 목사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가 저를 맞춰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목사하고 딱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 학생 때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 MBTI 성격의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라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건축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양쪽 옆을 기둥을 양쪽 옆에 벽을 가운데 잡아주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서 양쪽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쪽 유대인의 벽과 이쪽 이방인의 벽을 모퉁이 돌의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연결하여 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일이고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이 우리들끼리만 벽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사이의 기둥으로 예수님이 계셔서 서로를 연결하고 그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또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성전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할 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이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항상 했던 말이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 건축이었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안 썼던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성전이고, 연합한 성도들의 연합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과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지어져 가서 서로 함께 우리의 모습이 다듬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막 하다가 참았습니다. 내가 더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돌아서시면서 내가 참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더 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때문에 참았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참고 다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있었다면은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내가 나가고, 그리고 내가 참은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참았습니다.
근데 그걸 서로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참고 내가 못해서 안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너무 올라서 더 심한 얘기라고 해 뚜껑이 열렸다고 하잖아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난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못 참아도 하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이 연합하여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서로의 벽으로 연결되고 건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되고 그 우리가 된 우리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면서 나갑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은혜의 자리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